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복된 이 복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좋은 밭을 만듭시다입니다. 믿음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밭을 만듭시다. 네. 하늘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주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는 옆에 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 하나를 놓아도 이 컵이 어떤 컵인지는 모르는데 규격이 되어지는 컵을 하나 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그 정상인 컵의 어떤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계속 우리에게 뿌려지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몰려오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배를 타고 주님이 있어서 그 바닷가에서 바람이 부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님이 이 큰 무리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들을 만한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을 만한 사람만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그 앞부분에 설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이렇게 밖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혈육 있는 사람은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또 어머니가 되어진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의 형제고 자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이상의 말씀이 들려질 때 광야로 몰려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로 몰려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전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오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의 밭과 같은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요. 그런데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주는 거예요. 돌을 걸러내고 가시를 다 걷어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오늘 또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이곳에 누가 억지로 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도 내가 교회 남편 가자고도 안 했는데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억지로 가자고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막 억압하고 이끌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4절에도 보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재산을 훔쳐가지고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는데 다만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그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이는 나의 형제가 됐다. 그래서 너도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았던 바울이 그렇게 똑같이 주의 일을 행할 때도 이렇게 자의로 너희가 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이것도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기, 분량에 따라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앙의 키워드가 자원하는 마음,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가 담긴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약속이 선포되니까 그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으로 자원하여서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첫 번째 그가 배웠던 것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온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는 자는 이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해같이 빛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반석의 집을 지어주고 그 복을 주신다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성경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너는 길가와 같아, 돌짝과 같아, 가시와 밭과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75세에 불렀던 아브라함을 100세에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기갈하시고 갈아엎으시고 행하셔서 반드시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긍정적인 결론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있어요. 인생이 열려지고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해가지고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추를 심을 때 이렇게 두덕을 만들잖아요. 그럼 두덕과 두덕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럼 이 두덕은 다 갈아엎은 옥토로 이렇게 두덕을 만들고 그 두덕 사이의 고랑은 갈아엎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니면서 풀도 뽑고 약도 주고 거두기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 단단해가지고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라나지를 못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새들과의 전쟁을 하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초창기 처음의 단계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새가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단해진 마음이 돌짝밭도 가시도 다 없어지면서 계속 듣다 보면 1년, 2년, 3년 듣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듣는 귀가 있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묵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18절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새들이 뿌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먹어버리는구나, 빼앗아가 버리는구나. 마가복음 4장 15절에 그 새를 갖다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들려져요. 눈으로,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성찬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과 귀와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헌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다, 빼앗아간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초창기, 이 굳어진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일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집중해서 내가 다른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괜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다른 사람들 11조 할 때 나 11조 신앙이 안 돼. 가장 그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한 명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래. 중학생 한 명 가르칠 돈이 들어간다는데 교회 뭐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데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다 그 나이에 맞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 장모님을 그 전도할 때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5,000원짜리 봉투를 다 해서 10,000원짜리 하면 그 장모님이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짜리로 해서 가서 이거 하나씩 내면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없이 가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그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나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시험이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명을 무너뜨리고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먹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내 사정과 환경 이런 것으로 핑계대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송하려고 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끔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다른 일들이 생겨서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게끔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괜히 나는 저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우리 교회가 한참 건축하고 막 80명 막 이 자리가 채워지니까 한 분이 금방 이 교회 건축하겠다.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다른 데 갔다고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정말 십 년 지난 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금방 건축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부담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개척교회들은 저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어떤 이런 조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셔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본문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할 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찬송 중에도 만나주고 말씀 중에도 만나주시고 또 축복 가운데서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체험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떠다니는 이 공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공기를 체험해야 돼. 우리가 산소를 마심으로 야 머리가 맑고 시원하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된 것도 325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348장 우리가 이 찬송을 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또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면 인사하면 편안하잖아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편안합니다.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빠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인사를 하지 않고 선물 하나도 못 드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자식으로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거룩이 능력이다.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거룩이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그 고발되진 내용을 보면서 저렇게 이단도 많고 또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함을 능멸하고 또 많은 전도의 문을 막고 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하는 그게 있는데 거룩이 능력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끌어내리지 않는 거고 오늘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도우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거룩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들하고도 살아가는 것이지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가정을 지킬 수가 없겠죠. 또 경찰서에서 아마 구속하고 잡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이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별로 다가오지도 않고 천국도 다가오지도 않고 영생도 다가오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이 마귀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새들이 마귀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잠이 오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들려지지 않을 때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또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다시금 습관에 붙들려서 넘어지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집중하여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옥토밭을 만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더욱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어요. 완악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중에 자기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추격하다가 홍해 바다에 다 그들이 진멸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농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갈아엎고 기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이 자리를 지키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의 밭이 나도 모르게 옥토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말씀인 것 같아도 내가 어느 순간의 삶의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마귀를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을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나누고 또 염려 근심되는 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자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고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 없는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고독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지난 한 해만 해도 3,300명이 죽고 하루에 9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 비율이 고독사의 죽음이 40%씩 계속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5년 동안에. 그러면서 나중에 독거 노인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는데 5, 60대들이 많고 청년들까지도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5, 60대는 남성들이 여자에 비해서 4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 가면 다 여자들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친구가 있고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고독해지면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해도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닫아버리고, 왜냐하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막혀버리고 사람하고도 이제 그런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고 나중에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처리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30대에도 47%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고독해지고 외로워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교제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서로 기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따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고립시키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잖아요.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는 없고 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길가와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덤불을 다 갈아엎어서 걸러내고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해서 이 세상이 소망이 있게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저출산 고독사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소리는 더 사람을 격리시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열심히 그 상하고 닫혀진 마음들을 열고 갈아엎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오늘 또 뿌려져서 이상의 말씀이 있음에 동서남북에 사는 택한 백성들 주의 제자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의 형제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성도들과 아버지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립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런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올 한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온 성도들 이 봄을 맞이하여서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밀한 중에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